할렐루야.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20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31페이지에 있는데요. 다 같이 성경을 찾고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에 넘기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체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그들을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을 하시고 가르치시고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 관계를 아시고 이르시되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놀랍게 여겨 침묵하니라. 아멘. 19세기 영국 캠브리지 대학 종교학 시험에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예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꾼 기적에 대하여 논하시오. 학생들은 정신없이 답안지를 채워나갔습니다. 그런데 한 학생이 창밖을 바라보다 시험지에 딱 한 줄을 써놓고 교실 밖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 답은 케임브리지 대학 신학과 창립 후 전설로 기록되는 만점 답안지가 됩니다. 모든 신학 교수들을 감동시켜 올 A를 받은 이 답의 대답은 이러하였습니다. 물이 그 주인을 만나니 얼굴이 붉어지더라. 전설의 답을 쓴 주인공은 영국의 3대 낭만파 시인이었던 조지 바이런입니다. 인생의 주인을 만나면 우리의 삶은 변화가 시작됩니다. 삶의 주인을 만나면 최악의 상황에서도 최고의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비밀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목적과 하나님께서 정하신 고난의 죽음과 부활의 영광, 그리고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구원과 영생의 복을 말씀하셔도 제자들은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누가복음 18장 34절입니다.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시며 그들이 참된 평화를 누리지 못하고 인해 우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입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우시면은 단순한 훌쩍거림의 울음이 아니라 대성통곡하는 울음이라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계십니다. 백성들이 예수님을 보고 큰 소리로 외칩니다.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이 기쁘고 즐거운 시간, 이 사건 속에서 예수님은 대성통곡하여 우신 것입니다. 그들이 일상을 살아가며 누리는 평화가 진실된 평화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평화, 진실된 평화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일상을 살아가며 주어지는 평화에 감사해야 하지만 단순히 주어지는 평화에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유대 사회 지도자들이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공격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서로 다른 사상을 가지고 있었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이번에는 함께 연합하여 예수님을 공격하였습니다. 정치적인 문제와 신학적인 문제를 가지고 공격하는 이들에 대하여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대응하시는 모습을 보며 신앙생활의 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저는 여기서 여러분들과 두 개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나는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세금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공격하였습니다. 누가복음 20장 22절입니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하니. 세는 인두세를 말하는 것으로 14세부터 65세 사이의 사람들은 누구나 내야만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로마의 지배 아래 있던 유대인들은 가능하면 로마에 세금을 바치지 않게 되기를 원하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이러한 민감한 사항을 예수님께 질문하여 그 답변에 따라 말꼬투리를 잡아 공경에 빠뜨리려 하였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로마의 세금을 내지 말라고 한다면 이는 로마 정부의 반기를 드는 것이니 로마에 대적하는 반역자로 몰리게 될 것이고, 세금을 내라고 하면 유대 민족을 저버리는 행위로 비난을 받게 될 상황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이번만큼은 예수님께서 결코 빠져나가지 못할 것이라 자신에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기대와는 달리 예수님께서는 아주 지혜로운 답변으로 이들의 간악한 괴계를 물리치셨습니다. 누가복음 20장 23절부터 25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 관계를 아시고 이르시되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이러한 문제는 성도들의 삶과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헌금 생활을 잘하고 계십니까? 그 중에 11조 생활을 잘하고 계십니까? 제가 제일 못하는 설교가, 또한 안 하는 설교가 헌금 설교인데요. 그러나 반드시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한국에 있을 때였습니다. 요즘은 많은 교회들이 세금을 내지만 그 기간이 길진 않았습니다. 목회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직장인이 아닌데 왜 세금을 내야 하나? 그래서 우리는 월급이 아닌 사례비다 이야기합니다. 가뜩이나 사례비도 적은데 여기서 세금을 떼면 어떻게 살라는 것이냐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세금을 내지 않다 보니 내 수입이 얼마인지 증명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목회자들은 대출을 받는 것이 어렵고 힘들었습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세금은 내지 않으면서 대출을 받고 싶어 하는 것이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세금을 내지 않고 내가 조금 더 받고, 내가 세금을 내진 않았지만 나라로부터, 은행으로부터 대출은 받고 싶어 하였습니다. 성도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미 세금을 내었습니다. 세금을 냈으니 우리가 11조를 드릴 때 세금 전으로 내야 하는지 세금 후로 내야 하는지 많은 성도들이 물어왔습니다.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면 저는 세금 전으로 내야 한다고 말합니다. 내가 살아가는 것, 나에게 일자리를 주신 것, 나에게 달란트를 주신 것, 무엇보다도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내가 11조를 온전히 드리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세금 전과 세금 후의 차이가 몇만 원 되지 않습니다.
몇천 원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 몇만 원이 아까워서 세금 전과 세금 후로 내야 하는 것을 묻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해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밖에서 동떨어져 사는 존재가 아니라 세상 속에서 영적 영향력을 입히는 존재라는 사실을 밝히셨습니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세상 속에서 제약을 받게 되는 것이 많을 뿐더러 영적 영향력을 입히는 것도 쉽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사업, 직장생활, 공부 등 세상적인 삶에 대한 어려움을 푸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다른 세상 사람들이 가지지 못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부여받았다는 사실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신분 회복과 함께 권세 회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를 바로 깨닫지 못해 사용하지 않으니 신앙생활도 세상에서의 삶도 어느 것 하나 제대로 하지 못하는 어중간한 인생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세상 속에서 당당하게 영적 영향력을 입히며 살아갈 능력을 주셨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하시고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바탕으로 자신의 분야에서 최선을 다할 때 갑절의 효과가 임하게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며 승리의 삶을 살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나는 세상 속에 사는 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세상 속에 사는 영적인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유명한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몇 가지 사실을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우선 세상은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복음과 진리를 듣고 받아들이며 따르기를 싫어한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미워한다는 사실입니다. 아주 강교하고 악랄한 방법으로 예수님을 배척한다는 사실입니다. 거짓말, 악한 자들의 매수와 어리석은 자들의 선동 등 그 어떤 수단도 가리지 않고 예수님을 없애려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세상은 예수님 대신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그렇게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세상과 그 세상을 뒤에서 움직이는 사탄의 계략과 공격에 대하여 늘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늘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의 말씀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세상이 예수님에 대하여 그 어떤 관계를 써서 대적해도 예수님을 이길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잠시 지시는 것 같아도 결코 예수님께서는 패배하지 않으시며 세상의 꾀에 넘어가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 맞서던 모든 자들은 결국 자기들 꾀에 빠지고 죄의 악순환에 떨어지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주의 백성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대한 세상의 악의와 적대감도 같은 결과를 초래할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로부터 위로와 용기와 힘을 얻어야 합니다. 이 세상을 상대하기에 필요한 우리의 지혜를 오직 주님의 지혜로부터 얻어야 합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의 말씀입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나는 세상 속을 사는 영적인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세상 속에 사는 영적인 그리스도인입니다.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에게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과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지 않는 것, 이 두 가지 사이에서 선택을 요구하였습니다. 이것을 달리 말하면 가이사에 대한 복종과 하나님의 복종에 대하여 이 두 개 사이의 선택을 요구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두 가지의 일은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라 다 취해야 하는 일임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치의 오해 없이 바로 이해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유대인으로서 자존심을 버리고 유대인의 정복자이고 지배자인 로마 제국에 대한 충성심을 고취하시며 자기 백성에게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앙을 타협하라고 가르치신 것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불충하고 하나님의 인내와 예언자들을 통한 오랜 경고를 무시함으로써 자초한 현실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역사적 징벌을 받아들이면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도리를 온전히 지켜나간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로마 제국도 결국은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섭리의 손안에 있음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또한 이 세상에 발붙이고 살고 있고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정치가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여도 거기에 최선을 다해 도우며 우리가 올바른 신앙으로 걸어가야 함을 나타냅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음해하며 공경의 밭을 여는 흉계가 계속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을 조금이라도 타협하려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땅에 아무리 악한 정권이 들어서도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국민으로서 해야 할 도리는 다하면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신앙의 도리 또한 바르게 수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민권을 가진 자들로서 시민권을 하늘에 가진 자들로서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께 드릴 것은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세상 속에 사는 영적인 그리스도인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자기 백성에게 그들이 생각하듯 당신이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님을 밝히셨다는 사실입니다. 유대인들은 내심 예수님께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지 말라 하시며 백성이 앞에 서서 로마 제국의 통치에 맞서주기를 기대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백성들을 회개하게 하시고 그들의 바른 신앙을 깨닫게 하시며 은혜의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기 위한 이름을 알게 하려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적인 욕망과 가치관과 삶의 방식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친 것은 모든 것을 바르게 배워 알고 그대로 실천하며 그가 가라고 하시는 길을 흔들림 없이 충성되게 걸어가는 제자가 되는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제자의 삶을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런 믿음과 소망과 그 실천이 또한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고한 믿음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이 나라에서 그 믿음과 소망을 전하며 그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에 각자에게 주어진 책임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세상 속에 사는 영적인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마음으로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분명히 세상과 다르게 살아야 함을 알면서도 우리는 그렇지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빌립보서 2장 11절 말씀입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세상을 살아가며 그 안에서 영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우리의 입술에는 믿음의 고백이 항상 있어야 합니다.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입술에 믿음의 고백이 항상 있게 하십시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낙심치 마시고 오직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만 바라보고 믿음의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변함없이 나와 함께 계신 주님을 찬양하십시오. 그리고 그 주님 앞에 그 주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로 입으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 주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 줄로 입으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믿으십시오. 아니 이미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셨노라고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앞에 펼쳐질 것입니다. 복음의 비밀이 어떤 이에게는 아직 감추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복음의 비밀을 깨달은 은혜를 누리는 자들입니다. 이 시간 복음의 비밀을 내 입술로 믿음으로 전해야 합니다. 멈추지 않는 복음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는 그리스도인이라 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라 말하며 세상을 살아갑니다. 이 두 개는 다른 것이 아니라 세상 속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가진 책임을 다해야 함을 깨닫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며 담대한 믿음을 나타내게 하시고 이 믿음의 삶의 모습이 세상을 살아가는 나의 모습이 되게 하옵소서. 아직 주의 복음이 비밀인 채로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나타나게 하옵소서. 믿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